질문 있어요. 자리죠. 네. 질문 있어요. 질문 10번.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계속 구해야 한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이제 생활과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죄를 지었을 때 용서까지 구하지 말라는 것이냐, 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지난번에 그렇게 했죠. 네.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지 말라 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매일 더 자주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너무 뿌리 깊이 박혀서 사람들 사이에 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의문을 제기하면 정신 나간 이단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회개 운동이 많이 벌어지죠. 회개 운동. 한국도 100주년, 기독교 전파된 지 100주년 때 회개하자. 그러면 회개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회개 운동 막 시작하고, 부흥 때마다 회개가 있으니까 부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회개와 부흥을 연결시켜서 인위적인 회개를 많이 시키죠. 또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영성파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심지어 이제 죄의 목록,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죄의 목록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조상의 죄까지 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영안이 밝아져서 귀신도 보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 또 귀신들이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가서 자유케 된다. 이렇게 하는 쪽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죄를 짓고 나면은 이 죄책감이 심하게 들기 때문에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면은 죄책감에서 자유해진다. 이렇게 해서 많이 이제 죄를 지으면은 회개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교회 안에도 이제 죄를 지으면 그거 있죠. 교회 안에 징계가 있죠. 찔이 교회에서 이제 죄를 지은 성도들을 반드시 치리하는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 이제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거나 아니면 회개해야 된다. 캐톨릭 안에도 지은 죄는 반드시 고해 성사를 해야 되고 신부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면은 그거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죄가 속해진다라고 가르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를 해줘도 그건 과거의 죄고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는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다가 더해서 이제 예수 믿으면은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 죄를 이겨 이렇게 이제
죄에 초점을 맞추어서 죄를 이기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오해를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고 그 죄를 이겨야 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그다음에 죄책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제도 우리 그 첫째 딸이 서울에 있다가 오랜만에 이제 일주일 경산에 내려왔는데 오자마자 저녁에 질문이 뭐냐면은 아니 그 시험을 치는데 마지막 시험을 치는데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그 이렇게 그 시험 치는데 그 기계 휴대폰이나 이런 거는 이용할 수 있도록 문제를 냈다고 하면서 휴대폰이라는 기계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컨닝은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단답식이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용하면 단답식 문제를 그냥 검색하면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수가 야 이거 컨닝 하란 말이야 하지 말라는 말이야.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휴대폰을 이용할 수 있을 때 컨닝은 하지 말라. 이제 우리 딸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객관식 단답형이 문제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손해보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답답해 가지고 와서 저녁에 질문을 막 하고 엄마랑 그 한동안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컨닝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또 컨닝하고 나면 죄책감이 드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 때문에 이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컨닝 하나 안 하나 하나님 앞에 똑같다 하고 이제 네가 그러면 컨닝을 왜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니는 다른 사람들은 행동으로 컨닝하고 니는 마음으로 컨닝했지 않느냐? 그렇게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둘 다 똑같다. 둘 다 똑같다 하니까 맞네요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이제 해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컨닝하는 사람은 컨닝했고 마음으로 컨닝하는 사람은 컨닝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누어지니까 문제가 된다. 그게 바로 사망이다. 저 사람과 내가 누가 선하냐 악하냐 나누는 게 사망이다. 저 사람과 내가 같다 안에 들어가면은 마음의 평안이 있고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그렇네요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더라고요. 예. 이 죄책감 문제, 정죄감 문제. 내가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면 또 동일하게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아주 심하게 주게 됩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간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자,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인식하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근데 죄는요,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인식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이 자연인은 우리 천연적인 사람은 죄에 쩔어 있어요. 쩔어 있어. 조금 전에도 우리 딸이 잘못 인식했죠. 행동으로 컨닝하는 건 죄고 마음으로 컨닝하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잘못 인식했죠. 자기는 마음으로 컨닝하는 죄를 지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면 뭘 못합니까? 회개를 못하겠죠. 회개를 못하면 용서를 못 받겠죠. 용서 못 받으면 천국에 못 가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범죄 가운데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는 것은 아주 작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원죄 또 천연적인 그 본성의 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내 능력과 내 자원으로 살고 싶은 거.
내 중심적인 거, 내 뜻을 구하는 거, 뭐 이런 그 아주 근원적인 죄는 아예 인식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이게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에 온 목적은 세상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다 하는 거죠. 이것을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것을 믿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다 우리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죠. 제가 내 포적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믿는 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인데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것도 안 믿어요. 과거의 죄만 대신해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거라. 그러면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숨 거두기 전에 딱 한번 회개하고 딱 죽으면 될까? 그죠? 다 과거가 되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또 예수님이 나의 죄인인 나를 포함해 죽으셨다. 두 가지 다 믿어야 완전한 자유에 우리가 이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으면은 보세요. 나를 포함해 죽으셨다. 왜 뭡니까? 포함해 죽으셨다.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아예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죽여버렸으니까 완전히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내가 현재까지 지은 나의 죄의 목록을 용서해 준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파가 죽었다. 그죠? 죄의 종로로 타는 내 사람이 죽었다. 까지 가면은 그렇구나. 내 자신이 옛사람이 죽었고 그게 진짜 내가 아닌데 내 안에 새 사람이 진짜 나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완전히 해결된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가야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신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계속해서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그 거짓말의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 말씀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속죄일에 그 절기 가운데 속죄일이 있죠. 그 속죄양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사 제도의 근본적인 방법은 양을 오면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양을 내가 죽이죠. 그 손을 얹는 그거는 나의 모든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상징적 행위죠. 전가.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다. 대신한 죽음이다. 이렇게 알게 될 때, 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되었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 근데 나의 죄만 끝난 게 아니라 너의 죄도 끝났다는 걸 알아야죠. 전 인류의 죄가 다 끝났다. 여기까지 가야 상대방의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때 상대방도 받아들여지는 거죠. 자, 예. 여기 보면은 그 양이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데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광야의 노예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그것은
사람들의 죄가 떠나서 영영이 돌아오지 않음을 명백히 상징한다. 우리 죄를 없애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질문이 나오겠죠.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모든 죄가 다 용서됐고 죄에서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느냐? 그거는 이제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의 용서와 또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한 것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삶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아도 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다고 해서 만약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막 피워. 하나님은 죄가 다 용서를 해도 현실에서는 어때요? 아내로부터 심판이 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없는데 아내와 주변 사람으로부터 심판이 오고 법적인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망가지죠. 망가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령으로 죄 용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사는 삶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성령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죄 자체를 확연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확연하게 줄어들, 저절로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죄 용서를 확실히 믿으면 죄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더 줄어들어요. 근데 죄 용서를 안 믿으면 죄를 덜 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죄 사함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두 번 나오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근데 의롭다 하심을 누가 받아요? 믿는 자. 그 의롭게 하심을 믿는 자만이 그 의롭다 하심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게 뭐입니까? 성령의 내주는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용서가 안 됐다면 성령이 내주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해요.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세요. 자, 그러니까 야,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거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바울은 죄사함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다. 바울이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말했는가? 아니다. 그들의 죄가 이미 사해졌다고 말했다. 그 좋은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되었다. 모세의 율법 아래 있는 구약의 제목, 죄사함의 표상은 죄를 영구적으로 사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제물이다. 구약에는 짐승을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제물이 되어 있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셨다. 이게 히브리서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
연합되었다. 이게 중요해요. 연합되었다. 그리고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막 공급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피가 아니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고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골로새서도 1장 13, 14절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거 용서 정도가 아니죠. 흑암의 권세, 죄의 힘, 권세, 통치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여기 보니까 나라가 바뀌었죠.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특징이 흑암의 나라는 정죄하는 나라잖아요. 정죄하는 나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 그것은 판단과 정죄가 없는 나라로 옮겼고, 그 다음에 아들의 나라죠. 아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된 아들의 나라, 율법이 없는 나라로 옮겼다.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도 아들이 되었죠. 아들은 율법 위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얻었다. 끝났단 말입니다. 자, 이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죄사함을 증언하는 말씀들은 신약에 무수히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무언파구나. 네. 자,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전부 다 뭡니까? 사실은 율법파입니다. 율법파. 그리고 실제로 용서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보면 계속해서 죄의 권세 아래 오히려 지배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왜 사람들은 완전한 죄사함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성경 구절. 첫 번째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르칠 때도 기도해 보면은 그죠? 뭡니까? 감사, 그죠? 간구, 뭐 회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중보 이렇게 기도 안에 이미 회개 기도를 넣었단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대표 기도하면 꼭 회개 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회개 기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도 주기도문 안에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이 주기도문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전의 기도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는 십자가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과는 차별이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아니라 사복음서는 여전히 구약 시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설명하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스티브 맥베이가 성경의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면 우리가 오른눈이 죄를 보면 오른눈을 빼버리라, 오른손이 죄를 보면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했다면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신약 시대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에 적용되는 구약 시대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죠. 두 번째가 이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7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이 유명한 구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확실한 의미는 신자가 계속해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신자와 불신자가 공존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맥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그 미혹하는 자들이 회개해야 된다. 그 부분으로 이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회개는 사실은 성경적 회개는 사실은 좀 다른 거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경적 회개는 그 마이클 호튼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성경적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다. 이렇게 오히려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은 회개가 안 나오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내가 잘못했구나를 인식을 하게 되고 인정하는 게 여기 인정하는 거잖아요. 저도 이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님 모임에서도 이제 우리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회개를 안 해도 된다.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분은 속에서 오히려 회개가 막 나와요. 회개가.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뭘 잘못 살았겠어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를 요구했던 나의 행위가 쏘갔고 틀렸구나 하면서 회개에 이미 다 용서받았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은 이미 다 용서받았다는 그것을 반대한 자신의 행위를 회개한다. 오히려. 자,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회개하라고 잘못을 했다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던 자기의 행위가 복음과 다른 것에 대해서 회개한다. 윤리적이고 도덕적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가 일어난다. 내가 복음과 다르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았구나를 회개한다. 사실. 그 복음을 믿지 못함을 회개하는. 사실 이게 사실 더 깊은 정확한 회개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회개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 회개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자범죄가 아니라 원죄를 오히려 더 깊이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믿지 않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회개. 그 말은 복음을 믿으면은 회개할 게 없겠죠. 근데 복음을 믿지 않고 계속 회개에 집착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회개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사실 요한일서 1장 9절도 사실 그런 회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신약의 모든 구절들은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분명히 말한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말이다.
그래서 용서를 계속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죄를 지은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그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미 용서받았다는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한다.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하지 나의 결심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네. 자, 그래서 근데 죄가 이미 용서받았던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고치기 위해서 결단하면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보상이 주어졌죠. 용서라고 하는. 내 회개에 대해서 용서라고 하는 보상이 주어졌잖아요. 사실은 그건요. 은혜가 아니고 보상이에요. 내가 회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용서해 주셨다. 사실 보상의 의미가 더 강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를 경험 못해요. 진정한 은혜는 뭡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용서됐다. 이게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진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너무너무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자유를 누리면은 내가 다른 사람도 뭐죠? 잘못했을 때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게 되고 은혜를 주게 되고 자유를 주게 돼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누리는 이것이 우선이 돼야 돼. 이게 더 중요한. 용서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하나님께 계속 죄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자신을 억압할 거짓말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루신 역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100%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 살 수 있다. 우리가 100%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가 포커스, 초점이 아니죠. 그렇죠? 초점이 옮겨지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포커스를 맞추는 건 뭡니까?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나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느냐, 내가 죄를 안 지었느냐, 이거 계속 살피면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선악 거예요. 우리가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 알면 나를 안 보게 돼요. 나는 용서해 주신 분을 보게 된다. 나의 죄 사해 주신 주님을 보게 돼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면 거기서 생명이 흘러오고 은혜가